안녕하십니까. 박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인 베드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으며 예수를 메시아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인간적인 위협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 되는 날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의원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하 모든 이름 가운데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베드로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룻다로 가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에네아를 고쳐주고 욥바로 가서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전도 보고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에서 베드로의 전도 활동을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편지를 보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베드로가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이 아니라 당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로마를 방문했으며 로마에서 마가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도 바울이 들렸던 지역들, 즉 수리아의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을 베드로도 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AD 64년 네로 황제 당시 로마의 네로 광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뒤에 거기서 가까운 언덕에 있는 공동묘지, 지금의 바티칸 자리에 묻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타이브 강의 남쪽에 있는 바티칸 언덕의 공동묘지 위에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 베드로 성당은 콘스탄틴 황제가 지었던 베드로 기념교회당 위에 16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수백 년 동안 로마 천주교 신앙의 어머니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가와 함께 지내면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으며 마가는 베드로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호수의 한 어부로 살다가 이름 없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